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애니어그램이 있었어요. 그 애니어그램에 이제 소개되는 책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자와 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느 날 갑자기 한눈에 서로 반해버린 거예요. 이 사자는요, 순한 눈망울을 가진 이 착하고 성실한 소 아가씨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소는 늠름하고 강한 이 사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양가 어른들이 심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니네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야. 결혼은 같은 부류랑 해야지. 너희 둘은 너무나 달라. 이런 식으로 양가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미 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사랑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고집을 피워대면서 반대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결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식으로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둘은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는 매일같이 정글을 향해서 뛰어다닙니다. 사자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딸린 식구가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냥에 매달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자가 사실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처자식이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정성스레 살코기만 잘 발라가지고 신부인 소 앞에 갖다 바치면서 자랑스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 하고서는 딱 나눠줬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가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싱싱한 살코기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소는 속으로 기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딱 쏘아붙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소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자가 뒷발을 절뚝이는 거예요. 이 사냥을 나가서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살코기를 보니까요,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 이렇게 잘 잘라낸 것처럼 너무 정성스럽게 잘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 소의 그 커다란 눈망울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소는 다음 식사 전에 소가 이제 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 정성에 나도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어.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소는 머나먼 저 초원까지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벌판에서 최고로 맛있는 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싱싱한 그 풀을 잔뜩 뜯어왔어요. 오가는데 소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초식 동물들의 텃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 소의 마음에는 이 음식을 받아먹고 좋아할 그 사자의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잊은 채 열심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인 신랑 사자 불러가지고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이렇게 아주 자부심 섞인 귀여운 표정으로 이 신부인 소가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자가 마음에서 너무 흐뭇해지고 막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기 시작해요. 드디어 사슴고기라도 나오려나? 정말로 싱싱한 어떤 살코기, 내가 어린 사슴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입맛을 다시면서 이 식탁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만 사자는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밥상은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본 사자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이걸 나더러 지금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고 어떻게 정글을 뛰어다니란 말이야? 라고 소리지고 싶었지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그런데 또 이 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음식을 차리기 전날 밤 이 소가 어딜 멀리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눕자마자 자고 있던 그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온 걸까?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자는 매일 아침 이렇게 풀로 가득한 아침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싫었죠. 하지만 아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참는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조금씩 변합니다. 사자는 이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는, 입술에도 대지 않는 이 소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이 고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씩 덧붙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알아? 내가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야, 너 지금 내 성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자는 소에게 불만이 섞인 말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소대로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각종 풀들로 아주 정갈한 샐러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입도 하나 되지 않는 사자에게 계속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소도 역시 한두 마디씩 얹기 시작합니다. 야, 거참 성격 희한하다. 내가 이렇게 웰빙 음식으로 다 준비해 줬는데 어떻게 신경 써서 줬는데 하나도 입으로 손을 안 대? 요즘에 이렇게 싱싱한 채소 구하기가 뭐 쉬운 줄 아나? 이렇게 어리고 예쁜 신부가 음식을 만들면 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불만을 계속 붙여요.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서운함을 점차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싫은 것을 참는 것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이 둘 사이에는 싸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는 쌓였던 것들이 분출되면서 엄청난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이 싸움의 날들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결국 둘의 갈등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진 결과 그들은 마침내 서로 헤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혼 법정에 선 그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똑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야, 난 정말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사자도 소도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고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 같은 동화였지만요, 저는 이 내용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거든요. 우리는 서로 생각할 때 서로가 다르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딱 보기만 해도 생긴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부터가 다르잖아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잘 알아요. 잘 알지만 막상 같이 무언가 일하거나 같이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정말 생각하면서 상대를 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막상 서로를 대할 때는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만 그냥 상대를 대하는 것뿐이에요. 상대가 소예요. 그러면 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내가 먹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난 얘 이해 못하겠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는 내 노력한 거는 봐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노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너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존재,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똑같은 문제가 교회에 등장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당시 처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였던 초대교회에는 두 명의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인이고요, 또 다른 부류 중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 아주 적은 부류의 이방인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당시에 이 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유대인 과부들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들은 소수니까 더 못 받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이 홀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쭉 본 것처럼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들을 도왔죠. 그 돈들을 가지고 이렇게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공평하게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공평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이 이방인들이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할 사람들 7명을 따로 특별히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기로 했느냐? 집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집사라는 분들 많죠? 집사님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집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이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 전체 재정을 도맡아서 일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인지,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헌금 대부분은 다 누가 준 겁니까? 유대인들이 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일은 실수였던 것 정도일 테니까 아무래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이 7명을 다 받고 그들이 지금부터 신중하게 잘 이방인들을 챙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래, 또 이방인들이 또 왠지 서운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방인 중에서도 소수니까 그 중에서 대표자를 한두 명 뽑으라고 하자. 그래서 그 한두 명이 같이 들어와서 유대인은 한 대여섯 명, 그리고 이방인은 한 한두 명, 이렇게 구성하면은 합리적이고 다 납득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을 7명 사람들 전부를 다 이방인들로만 편성합니다.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다 빠졌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어떤 그 당시 교회의 리더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됐느냐? 전체 교인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유대인 교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들의 돈을 관리할 대표로 이방인들한테 다 표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 결과, 그 결과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 땅에 복음이 유대인들 일부한테만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들조차 이 무리에 복종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 제사장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7명의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스데반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또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데반 사건들, 이 빌립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수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이방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대인만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시점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이 몸집도 다르고요, 너무 많은 부분이 참 달라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모습에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냥 소들이면 소, 사자면 사자, 그냥 그렇게 똑같은 부류로만 묶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고 그러한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의 이러한 다른 모습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수련회 때 수도 없이 외쳤던 그것은 절대로 내 방식을 타인에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말 못하니? 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너는 일을 안 하니?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그걸 상대방한테 고집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소 보고 왜 너는 고기 못 먹니? 소가 사자 보고 왜 너는 내가 이렇게 싱싱한 풀을 뜯어왔는데 왜 너는 이런 거 입도 되지 않니? 이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산일교회 청년부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대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상대에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 그 모든 마음들이 합쳐진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도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높은 모든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높은 도덕적 지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런 받아주심이 있었기에, 그런 용납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용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달라요. 지금 옆에 사람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나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여러분끼리 같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모습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을 고집한다고요? 아니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상대에게 맞춰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드디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르고 싶어 하지게 돼요. 밖에 떠나고 싶어 하지가 않게 돼요. 그러한 경험을 저는 우리 모두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 서로를 볼 때 예수님 같아서 서로로 떠나기 너무 싫은 거,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고민,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 각자,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